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하라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교회의 시작은 초대교회나 구약교회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 가정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정말 세계복음화의 가장 기초가 가정교회부터 회복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 회복, 이 가정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정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성경은 중요하게 말하고 있죠. 또 우리가 가정을 파괴하거나 가정을 무너뜨리는, 가정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뭐냐? 교회의 시작이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정교회를 회복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가정의 교회를 회복해야 되는데,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여기에 아담의 가정에 가정 예배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3장 24절에 가죽옷을 지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입히시고 그 가정에 피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붙잡고 피제사를, 메시아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짐승의 피로서 피제사 드리는 것을 아담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뭐예요? 이 아담의 가정에 자녀들이 놓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예물을 드렸고, 아벨은 짐승의 피로서, 양의 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은 뭐 놓쳤어요? 피 언약을 이게 놓친 거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을 놓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의 가정의 가장 중요한 뭐냐? 건물 중심이 아닌 교회를 회복해라. 가정교회를 회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하나님이 아벨에 드린 예물이 하나님을 증거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피 없는 예배 주님 받지 않거든요. 피제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죄와 저주, 사단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아담의 가정은 피 언약의 중요성을 놓치게 되고 그 인류의 처다들인 가인이 이 피제사의 비밀을 놓치게 되고, 이 사람 뭐예요?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유린한 그런 사람이 돼서 가정에서 쫓겨남을 당한 것이 가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노스를 통해서, 에노스 시대에 하나님이 비로소 그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자, 가인은, 인류의 처다를 가인은 하나님이 쫓아내버리고 집에서 동생을 죽인 그 가정을 파괴한 파괴범, 그 가정을 가인을 가정에 들이게 되면은 가정의 영적 질서가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거 하나님은 이 가인을 쫓아내버렸어요. 집에서 쫓아내고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고, 이제 아담의 가정에 에노스 때 와가지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가정에 회복된 건 뭐냐? 피제사의 비밀, 언약 붙잡고 예배 드리는 것이 가정, 교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거,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떠냐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시작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담의 가정도 그랬지만요. 초대교회 시작도 똑같이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초대교회는 예배 중심의 신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후에는 건물 중심의 신앙을 시작하는 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이요. 예배 중심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초대교회 예수님 제자들은요, 감람원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12절 15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것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감람원이라고 하는 말은 올리브 나무가 있는 산을 감람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올리브유를 먹는 기름 있잖아요. 그 나무가 있는 것이 감람원인데, 그 감람원의 높이가 뭐냐? 해발 1.2km가 되는 높은 고지대에 있어요. 근데 이 감람원의 제자들이 왜 올라가느냐는 거예요. 감람원에 뭐하러 올라가서요? 예배하러 올라간 거예요. 건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언덕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예배하러 거기에 올라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내려왔는데, 그 베단이라는 곳에 내려왔는데, 거기에 안식일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기가, 이스라엘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뿐이 없어요. 유대인은.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안식일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아이들까지 다 예루살렘 교회 예배 가야 돼요. 그 예루살렘 교회하고 거리가 멀어지면은 교회가 불편하기 때문에 감람원 산에서 예배하고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 그냥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3.2km 정도 돼요. 그죠? 얼마 안 되는 거리죠. 3.2km 거리 정도는 걸어서 예배를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요 거리가 있는 곳이 뭐냐? 마가 요한의 집이에요. 마가 요한의 집에 저희가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 그죠? 거기 보면 저희가 유하는 남 잠자고 그 다음날 안식일에 예배 가려고 그 잠자고 있는 숙소에 저희가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 그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집들은 우리처럼 옥상 같은 데가 넓게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더운 지방의 특색이 그래요. 창문이 없어요. 창문도 없이 그냥 뿡 뚫려 있어. 제가 아프리카, 케냐, 탄자니아 가도요, 창문을 달지 않아요. 그냥 그 교회가 그냥 뿡 뚫려 있어. 천장에도 이렇게 뿡 뚫려 있어. 지붕만 있고. 시원한 바람이 통하고 거기에서 잠을 자는 곳이 숙소예요, 거기가. 거기에서 뭐예요? 잠자기 전에 거기 마가 요한의 집에서 120명이 엄청 많이 모였죠, 그죠? 아마 마가 요한의 집이 부자였나 봐요. 큰 집에, 저택에 사람 120명이 한 자리에 잠을 자려고 하면은 얼마나 큰 장소가 필요하겠습니까? 거기에 유숙하고 있다가, 그죠? 잠 안 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자기 전에 그들이 120명이 찬송도 하고 기도를 막 신나게 했어요. 그래 뿡 뚫린 집에서 120명이 찬송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 동네가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진짜 막. 안 그러겠어요? 120명이 찬송하고 120명이 기도하면은 온 동네가 막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기도했을 때는 그 120명이 아니라 500명이 기도해도 괜찮았는데, 감람원이라는 산은 1.2km는 올라가는 산이라
거기에서 기도할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이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갖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동네가 막 난리가 난 거야. 왁작지근하고 막. 그러니까 길 가던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의 명절을 위해서 저 외국에서 온 그 디아스포라들이 길 가다가 막 각국말로 방언을 하죠. 막 기도하니까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외국말이 입에서 막 쏠쏠 나오고 하니까요. 얼마나 그들이 막 충격받았겠어요. 그래서 야, 우리 고향 사람이 저 집에 있나 보다. 마가 요한의 집에 16개국의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 사도행전 2장 사건이에요. 전도한 게 아니고 야, 우리 고향 사람이 저기 있나 보다. 외국말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참 각 중동 여러 나라 지역에서 유럽에서도 유대인들이 명절 지키러 왔는데 오순절 명절 지키러 왔는데 자기나 말을 하니까 방언으로 하니까 우리 고향 사람이네 하고 와서 보니까 그들이 세술에 취한 것처럼 각국의 말로 말하지 막.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전도가 되어진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는 건물 중심이 아닌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 장소가 없어요. 야, 우리 산에 가서 예배 드리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자. 그리고 집에 또 내려왔어요. 집에 또 교회라. 집에서 우리가 있는 장소에 예배 드리자.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그게 사도행전 역사의 첫 시작이 뭐예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뭡니까? 건물 중심이라. 모든 예배는 예루살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게 유대인들의 사상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하나님 받으시고 다른 곳에서는 예배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도 예루살렘 교회에 예배 드리러 순례자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 되면은 추석이나 설 되면 고향 가서 제사 지내러 가잖아요. 그처럼 유대인들도 명절이 되면은 유대인의 유월절, 오순절, 명절 되면 어떻게 해요? 각국에서 고향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어. 구약의 교회는 뭐예요?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 건물 중심의 예배를 드렸고 초대교회는 예배 중심의 신앙을 했단 말이에요. 어디든지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은 건물 속에 역사하는 게 아니라 어느 장소 관계없이 예배만 드리시면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이게 초대교회 신앙의 초대교회 출발은 예배 중심이었어요. 정말 우리는 모든 사람이 직장에 다녀도 직장이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그 직장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도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우리가 각 지역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죠? 어떤 현장든지 그 예배 중심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신앙이 정말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건물 중심의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가 우상화되고 교회는 그냥 화려하고 삐까뻔쩍한데 성도들의 영적 생활은 공고해지고 영적 생활은 무너지는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 유럽 교회들 여러분 어떤 줄 압니까? 유럽의 교회들은요 대리석으로 큰 돌로 멋있게 다 지어놨어요. 관광지가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절에 가면은 그 국립공원이나 가면은 절에 가면은 그 입구에다가 그 시주네라고 그 돈통 만들어놨잖아요. 유럽의 교회들이 그래요. 독일 교회들, 영국 교회들 가보세요. 가보면요 네모난 돈통 입구에다 관광객들이 거기에 넣으라고 그거 받아갖고 운영합니다. 관광객들에게 그 돈 받아갖고 우람하게 지어놓고 그것도 건물 중심이 되니까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건물 중심이 아닌 예배 중심의 삶이고 어떤 분위기와 환경, 장소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
분위기 따지지 말고 환경 따지지 말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이루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해외에 가서 복음을 전해도요, 가정 예배부터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하다가 한 명 한 명 늘어나서 건물이 세워지는 거죠. 건물부터 떡 지어놓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나 아담의 교회나 어디입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 가정이 중요한 줄 아세요? 인간이 태어나서요, 가정이라는 곳이요, 가정에서 여러분의 누림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 나 교회 가면 막 시험 들리 마라. 그 사람 따지고 보면요, 가정에서 삶이 불안해서 그래요. 인간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정에서 24시간 중에 가정에서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요. 인간이 태어나서 제일 많이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집이에요. 집에서 잠자고 밥 먹고 생활하고 쉬는 시간이 인간이 제일 많이 있는 장소가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만 가정에서 은혜가 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누려진다는 것은 삶 전체가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성도님들이 가정 치유가 되어지고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찬송하고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됐다면은 100% 응답받은 가정이에요. 그런데 가정이 불안하고 힘들고 이런 사람이 인간관계하고 직장 가봐요. 직장 가도 또 같이 불안하고 교회 가도 뭔가 힘들고, 결국 뭐요? 우리가 인간이 제일 많이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제일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 하나님이 또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가정이 성령 충만받고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가정에서 은혜를 입는 그런 우리 가정교회 회복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교회를 생활할 때 제자와 일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들 사는 거예요. 우리가요,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요, 일꾼과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있었다. 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있었다. 들이라는 말이에요. 일꾼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5명의 일꾼들이 나오거든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안디옥에 있었고요. 바나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었고, 사울이 있었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었고, 이렇게 5명의 일꾼들이 있었어요. 이 5명의 일꾼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초대교회 마가 요한의 시집에 시작됐던 복음운동에 집을 제공하면서 최고의 어른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주역이 바나바입니다. 그 바나바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지도자가 안디옥 교회의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아마도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파송받았겠죠. 바나바는 누굽니까? 마가 요한의 삼촌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를 이끌어왔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지 않고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아 왔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역사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시작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기에 뭡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그죠? 구레네 사람 뭡니까? 북아프리카 사람이에요. 북아프리카 사람, 아프리카 사람, 흑인, 니그로라고 그러거든요. 흑인. 여러분, 니그로라는 말이 흑인이란 말이거든요. 이 니그로.
시몬이요. 이 북아프리카 사람 흑인이 있어요. 보세요. 유대 공동체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유대인들끼리만 자기 민족끼리만 살려고 하는 유대 공동체와 다르게 이 안디옥교회는요. 벌써 그 시대에 흑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요. 초대교회 가장 큰 지도자 바나바가 안디옥교회 여기 전도운동에 합체하고요. 그 다음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왕족이 또 있었어요. 이게 왕족.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요. 헬라와 유대를 잘 아는 최고의 공무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초대교회가 전도운동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일꾼이 다 안디옥교회에 모여들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게 세계복음화의 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꽃이 뭐냐? 안디옥교회에서 시작된 거죠. 이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모든 예루살렘 교회 건물 중심에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를 깨뜨려 버리는 것이 안디옥교회의 출발이고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교회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정말 왕족과 노예, 그죠? 그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은 피부색이 다르고 노예 출신 아닙니까? 그 노예도 변화를 받아갖고 전도자가 되고 교사가 되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에 심부름하는 일꾼들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교회가 이런 일꾼을 세우고 일꾼을 찾고 세우는 그런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1절 2절에 보면요. 추수할 것을 맡되 일꾼이 적다. 너희는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죠? 일꾼 응답을 받아라. 70명을 제자를 각동 각처에 둘씩 파송하면서 우리 힘으로 세계복음은 못한다. 일꾼 응답 받고 일꾼 찾아고 일꾼을 세워라. 이게 예수님도 제자 사회 가면서 일꾼 찾으라 그랬어. 전도하라 그러지 않고 각동 각처에 가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자를 세워라. 제자를 찾아라. 이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일꾼을 마음을 가지고 일꾼을 찾는 그런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대교회 또 보죠. 빌립보 교회를 우리가 또 안디옥 교회 와요. 빌립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에 바울이 빌립보란 도시에 갔어요. 거기에 마게도냐 지역 척성이라 그랬어. 마게도냐는 위쪽에는 로마가 있고 바로 그 밑에가 마게도냐예요. 위치상으로. 그러니까 거기가 로마의 식민지면서 빌립보가 마게도냐 도시의 첫 성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로마에 딱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전도운동 하는데 혼자서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바울은 뭘 하러 갔습니까? 일꾼 찾으러 갔어요.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문 밖 강가에 나가가지고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찾아보러 갔다 그랬어요. 기도처.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도시에 혼자 와가지고 기도처를 찾으러 다닌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기도처를 찾았단 말이야. 유대인들은 10가정이 되면은 회당을 세웁니다. 회당. 10가정이 되지 않는, 이제 10가정이 안 되면은 기도처를 세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곳곳마다 가면서 10가정이 안 되면은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처를 만들고 10가정이 넘으면은 회당을 세워요. 근데 거기에 찾아보니까 회당이 없어. 빌립보에. 바울은 분명히 여기에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가 있을 거다. 그래서 문밖 강가에 나가죠. 여자들이 모여 있어. 강가에 모여서 빨래도 하고 여자들이 거기 모여 있는데 여자들의 소문이 있잖아요. 가서 물어보러 간 거예요. 여기에 혹시 기도처가 있느냐고, 어디냐고. 기도처는 뭐예요? 누구나 갈 수 있는 장소 아닙니까? 교회 누구나 갈 수 있잖아요. 물어봤더니 거기에 있던 사람이 루디아가 우리 집에 들어와라. 우리 집이 바로 기도처다. 그래서 바울을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을 청종하게 해가지고 바로 루디아가 바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이 기도처에서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가정교회가 시작된 거잖아요. 루디아는 자기 집과 모든 가족들을 이 기도처에서 늘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이 기도처에서 예배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믿기를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꾼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를 만남을 통해서 빌립보 복음화의 큰 문이 되고 로마 복음화의 문이 된단 말이에요. 또 이 루디아는요, 자주색 옷감을 장사하는 장사꾼이었어요. 그 자주색 옷장은요, 옛날에 이 장사 의복은요, 그 색상이 있어요.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 자주색이에요. 우리가 임금의 옷 색깔이 있잖아요. 그처럼 이 자주색 옷장사는 귀족들이 옷을 입는 옷이에요. 옷감이에요. 그 귀족들이 입는 옷을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루디아는 뭐예요? 귀족들을 만나고 귀족들과 함께 통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전도하는데 딱 들어맞는 거예요. 관계 전도하고 루디아가 장사하면서 만난 귀족들과 바울하고 이렇게 가교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루디아란 말이에요. 로마의 복음화에 큰 문이 된 것이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서요, 이렇게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 세계복음화 아니라 같이 함께하고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의 만남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전도는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 사기꾼 만나면 사기꾼 되고 이상한 사람은 이상한 만나야 돼요.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모든 사람 하나님이 예배된 만남, 예비된 응답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골치 아픈 사람 만나면 평생 골치 아파요. 만남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요, 신앙생활은 또 우리는요, 하나님을 때 지역 중심의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지역 중심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7교회가 있어요.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가 요한계시록 이게 3장 전체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3장에 있는 말씀.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7교회가 있는데요. 7교회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줍니다. 그 메시지를 주는데요, 바울은요, 이 7교회에 뭐예요? 순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순회 사역. 7교회다. 거기에 메시지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요, 정말 우리는 교회들마다 든든히 세워지도록 이렇게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지역마다 그 교회가 확립되도록. 교회가 너무 대형화되는 것은 나는 옳다고 보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 각 지역의 성도님들이 새벽기도 가고 기도 잘할 수 있는, 우리는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 우리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요,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지고 우리는 각 지역에, 저는 하루 새벽마다 우리 선교사님들, 일꾼들 놓고 늘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요,
우리는 전 세계 교회를 그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역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게요, 주님이 준 우리에게 미션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냐? 늘 순회하면서, 바울이요, 한 곳에서 목회를 했다면요,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했을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교회를 담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평생을 목회했는데 자기가 담임한 것이 없고, 각 지역마다 순회하면서 순회 사역을 계속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순회 사역하고 교회 세우는 편지를, 감옥에서도 편지를 가지고 전달하면서 교회들을 돌본 사역을 했습니다. 그죠? 초대교회 시작 보세요. 바나바 같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지 않고 안디옥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죠? 안디옥에 와서 뭐 합니까? 본격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일에 팀원이 돼서 내가 일하겠다. 이런 믿음의 일꾼들이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운동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내 교회에 머물지 말고 세계를 내다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섬김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항상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힘쓰는, 그래서 지역과 세계가 같이 살아나는 응답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 복음운동,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특히 하나님께서 가정교회 회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치유되어지고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며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 가정 개인의 삶 속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함께를 누리는 정인들의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